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채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2차로 쳐들어왔을 때 우리 와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한가 하면은 당신들 아무리 하나님 의뢰해봐야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말하면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고 또 여러 왕들을 다 우리가 멸망시켰는데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 왕한테 이길 수 있는 왕이 있느냐? 또 그들이 살아보려고 많은 자기 신들을 불렀지만은 그 신들이 구원해주지 못했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아수르 손에서 이래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들은 히스기야가 지난 14절 15절에 성전의 편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전에다 다 펴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참 간절하고 진실하게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히스기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 내용을 펴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뭐 자기 명예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 드러나게 해달라. 19절 보시죠. 19절. 자,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점심에 음료수만 줘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떡을 줘야 되는데 이 19절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참 좋은 기도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올 여름에 교독하신 20절 28절까지 내용은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항상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보였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제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낮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 나와 기도하시는 부분 참 너무 귀해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도 또 교사들 나와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보면은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오실 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사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소고를 했어요. 최고로 미인은 기도 많이 하신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얼굴 맨날 바꿔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도해야 참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래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항상 기도의 불을 환하게 밝혀야 어둠의 주관자 악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 이 마귀 역사하지 않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편히 내 얼굴이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만 꼬드겨서 하나님 의뢰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맨날 쫓아다녀봐야 그저 우리 손에 구원하지 못할 거니 항복해라. 오늘날로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다 비꼬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코로나 걸리게 했냐고 안 지켜주시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배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나라의 흥망성쇠라든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절대적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얼마든지 낙심하고 주눅이 들기 쉬워요. 아유 큰일 났다. 저렇게 많은 열왕들을 죽이고 자기 신들을 아무리 불러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꼼짝없이 이러다가 아수르 왕한테 죽임당하지 않겠는가 두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환난과 시험을 만났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 엎드려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36개를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 없다. 이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현실이 왔을 때 확실하게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드러나는데, 부디 우리 모든 성도는 아무리 마귀가 협박하고 공갈치고 우리를 위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다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특권일 뿐만 아니라 돈 안 들어가잖아요. 얼마든지 힘만 쓰면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식하고 유식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참으로 중생을 해서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천하의 하나님인 줄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오늘 20절에 딱 하나님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 저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함으로 막대기로 사용을 했는데 저들이 오만불선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코를 뚫어야 끌고 간 것처럼 마지막 28절에 그 결론이 그거예요. 코를 깨고 재갈을 내게 물려서 내가 어떤 길로 끌고 돌이킬 것이다. 아무리 원수가 사방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딱 말씀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꼼짝 안 해도 그들 갖다 코끼가 돌려보내도록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받은 내용이 20절 이하인데 20절에 보시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뭐다니노라 그랬어요?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로 많이 씨앗을 심어 놓으셔요. 그러면 다음 달에 따먹는 사람, 그 다음 달에 따먹는 사람, 연말에 따먹는 사람, 내년에 따먹는 사람, 어쩌든지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신 줄로 알고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을 심으셔요. 이번 주간은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 추워도 새벽이나 기도하시면 참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추워서 다음에 날 따뜻하면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힘을 쓰면 그때 하나님 점수를 많이 주셔요. 다른 사람은 추워서 다 못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 힘을 쓰면은 힘을 쓴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한일서 3장과 5장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가 잘 상달이 돼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은 잘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말로만 기도가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제 상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이 뒷받침이 딱 돼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시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기쁘게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잘 들어주셔요. 저는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아버지는 용돈을 달라면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소먹이 가지고 오고 풀 배 가지고 오고 또는 뭐라 그랬죠? 미꾸라지 잡아줘. 미꾸라지. 추어탕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 미꾸라지 잡아다가 딱 갖다 드리면 아무리 돈 없고 그냥 없다 하셔도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뭐 그게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래 주셔 그냥. 벌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움직여서 평상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늘 기쁘게 드리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때로는 착착 들어주셔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도 자꾸 받으셔야 기도해라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기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중단하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응답하시길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은 이제 과거에는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백성들을 그저 하나님을 비웃고 백성들을 비웃고 하더니 오늘 21절은 자기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녀 딸 시온이라고 한 말씀은 이들의 신앙이 너무 순수합니다. 이런 순결한 신앙. 오늘 우리 신앙이 순수하고 이런 처녀와 같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잘 지키면은 과거에는 아수르 군대가 무서워 보이는데 이제는 아주 얕잡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많은 신자가 점점 세상에 오염돼 나가는데 이런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처녀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걸 한 단계 이렇게 뭘 깔아놓고 이렇게 깨를 부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순수해야 돼요. 순결성, 신앙에 이런 지조와 정절을 지켜서 이런 처녀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얼마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요.
과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은 이제는 전혀 이스라엘이 딸 시온이 그들을 갖다가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셔요. 아수르 군대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그 백성을 비우셨는데, 나중에 이제는 이제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머리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게 말하자면 피우고 조롱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 하도록 하시냐면 그 이유가 이제 내가 너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수르 군대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는데, 그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교회에 욕을 하거나 교회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 또 하나님께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순수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일시적으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처녀 딸 시온을 멸시한 것은 곧 하나님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한 처사다. 그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오늘 23절 보시 얼마나 교만한가. 23절 24절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다. 자, 얼마나 아수르 군대가 교만해요. 자기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고 주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많은 병거를 건드리고 와서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다 정복을 해서 자기가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예루살렘이 나가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배경이에요? 하나님 배경이시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수르 군대가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저들 말이야, 우리가 항복 안 했어? 앞으로 저들 다 정복을 해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하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호언장담할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에 와서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애굽 땅을 내가 정복을 하고 또 애굽 땅을 정복한 우리가 조그만 당신 같은 나라 뭐 금방 우리가 섬길 것이다. 이건 아수르 군대가 자기 자신을 다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막대기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 것이지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여러분 주위에 강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간섭하고 책망 징계를 하십니다. 그 막대기로 사용했던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 보세요. 이 막대기 주제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요.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10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막대기.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막대기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고 백성들이 믿음 잘 지키면은 그 막대기가 무용지물이에요. 10장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예, 진노의 막대기요 주님의 손에다 붙들리면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엄청 교만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다 정복할 것이다. 과거에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는데 말하자면 애굽을 다 정리, 이건 거짓말이었다 사실은요. 언제 하수르가 애굽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교만하고 또 자기들을 갖다가 뻥 튀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아주 압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을 다 점령을 했는데 조그만 당신 같은 나라는 순식간에 정복할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은 겸손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교만은 마귀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시고 난 신반하시는데 잠언 기자를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엄청 교만의 하늘을 찌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할 뿐 아니라 애굽도 다 정복을 했는데 당신 나라 그 조그만 나라는 내가 한순간에 다 점령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고 물론 아수르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연약해도 하나님 손 들어주면 승리할 수가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복이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그저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할 때 무기가 좋아야 승리한 것 같지만은 이런 무기도 잘 갖춰야 되겠지만은 기도해야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출애기 17장 8절 이하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적진에 나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하면 이기고 뭐하면 졌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무리 상대방의 무기가 좋고 배경이 좋고 그저 완벽하게 이런 처도좀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세요. 하루 기도하시면 하루도 승리하고 또 한 주간 출발하면서 주일날 은혜 받고 말씀 붙들면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신앙의 제사장이나 호주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움직여 뛰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학기를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날마다 기도는 배후에서 하시는데 모든 섭리와 일은 하나님께 현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 대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다 점령할 것이다. 세계 강대국 애굽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예루살렘쯤이야 그거 뭐 식은 죽 먹기다. 조그만 물소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고 지적을 하셔요.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란 말이 25절이에요. 25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본문에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예,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계속 승리하게 한 것도 배후에서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수르 군대를 뭘로 사용했다 그랬죠? 막대기로. 하나님을 잘 섬길 백성들이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나가니까 아수르 군대를 막대기로 사용을 해서 이들을 치고 징벌했는데 아수르 군대는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도 무엇은 자유라 그래요? 착각한 자유예요. 하나님 배후에서 섭리해가지고 계획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막대기로 이용해서 이를 징벌했는데 그래 하나님 징벌할 때는 올 26절에 또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다 하나 약하게 만들어 패하게 만들었어.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그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를 지으면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약하게 만들어 패하게 만들어요.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백성님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놀랐나니, 이건 하나님의 이들 간섭하니까, 이건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은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고 약해집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어젠가 나와서 그 한 며칠간 연설한 거 보세요. 미국의 전 지역에 다 쏠 핵무기 다 이렇게 다 배치해놨다 그러잖아요. 남한도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년 전에 봄날 같은 날이 있을 것이고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한날 그냥 뭐 이것도 싸고 국회의원들로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서로 남남 갈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럴 때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더 힘써. 물론 코로나 방역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마스크 써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또 거리 둬야 되고, 그건 사람이 할 영역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인들 뭐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완벽하게 모독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열쇠를 하나님 쥐고 계셔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했어요? 여호와시니라. 또 계시록 3장에 빌랄레베 교회에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죄를 회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에게 알아서 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면 철저하게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힘써 기도해야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시대는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했고,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구한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고, 죄송한 말 같아요. 교회도 많고 신자가 많은데 알곡이 많을까요? 쭉정이가 많을까요? 여러 말해 보시면 뭐가 많아요? 쭉정이가 많아요. 지금요 대형 교회들도 코로나 끝나면은 절반만 출석해도 대성공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잎사귀만 무성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예부적으로 왕성했지 실제로 알고는 적은 거예요. 적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퀴즈를 해요. 퀴즈를 알아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은 무엇은 날라고 무엇은 들어와요? 무엇이요? 이 젊은 양반들은 몰라요. 지금 이제 7학년 이상, 6학년 5반 이상 되시면 아시는데 젊은 자들은 키가 뭔지 알아. 지금은 키가 쫙 가가지고 그냥 알고만 딱 하다 보니까 모른다고요. 옛날에는 다 수작업해가지고 퀴즈라고 일일이 하루 종일 들여나가서 알고 하나 추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쭉정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 참 신자는 어려울수록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이 기도할 때다. 여러분, 애쓰다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면은 하만의 손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어 나가서 나라를 살리지 않습니까? 종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 어려울 때는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조강지체가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나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충성된 신실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부디 간곡히 원한다고 하면은 알곡 신자가 되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환경 따라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천하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 안에 기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구석구석.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야스로 군대가 아주 오만불선하고 교만하게 나가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로 해보세요. 그들 약하게 만들었고, 27절에서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지금 이제 어디 살고 성내는 거 모든 행위,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 듣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야스 군대를 어떻게 할 걸 말씀하시는데, 28절 보세요. 자, 28절 다 같이 28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무엇이나 이 사람들은 뭐 기도는 안 했지만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누구한테 들렸어요?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평상시 함부로 말하는 거 듣고 계세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분내거나 또 교만한 언사라든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도 어느 생활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들은 대로 일하시거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혼자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지만은 왜 광야에 쓰러지고 말았는가? 계속 원망하다가 원망을 들은 대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건 민수기에 있을 거예요. 민수기. 자, 민수기에 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복 받는다 소리 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분내고 교만한 말 하면은 하나님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민수기 몇 장이라 그랬어요? 14장이에요?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니까 말도 교회 와서 기도도 들으시지만 평상시에 말하는 거 하나 듣고 계셔요. 그래도 들린 대로 하나님 일해 나가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하리니 이랬어요.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응?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죽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해주시면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이고 믿음의 은혜를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생활을 해도 부정적인 자아가 가득한 사람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거의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 평상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야.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얼마나 듣는 사람이 은혜스러워요. 이 아수르 군대가 오만불선하고 교만해가지고 내게 간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하나님 딱 들었은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어디에 깨가지고요? 내 코에 깨고 또 뭘 어디에 물려요?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들의 교만을 들으시고 소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간 것처럼 내 코에 깨고 그 말, 오만불순한 말하고 교만했던 말 그거 들으시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기도의 위력이 대단하다. 아무리 아수르 군대가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코를 끼가지고 입에 재갈 먹여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만사를 하나님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을 믿고 환경바로 낙심하지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주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